오늘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라,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근심에 빠진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뺏기게 될 왕에게 달려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근심으로 인한 위기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느헤미야는 왜 근심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걱정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에 앞서 느껴지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저마다 각기 다른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근심과 두려움은 느헤미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대적들은 우리가 가진 근심이라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번민케 합니다. 너희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스펙이 부족하고 얼굴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포기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처럼 사는 3포 세대, 5포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겠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종종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쉽게 일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고작 왕의 술관원으로만 세우셔서 일을 하실까? 총리가 가진 힘이라면 더 쉽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단과 사입이 아닙니다.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 진지했나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자신의 빈 조건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하고, 또 예쁘고 멋있고 집이라도 있어야 결혼이라도 할 텐데, 또 능력도 있어야 대만 선교, 인도 선교도 갖고 할 텐데,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사명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탓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남몰라라 하는 바로 서지 못하는 무기력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사실 솔직히 바보 같은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처럼 너무나도 훌륭한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도 내 스스로도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상해요. 모두들 우리를 보며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은 너 자체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조건 그리고 환경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즘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직업 중 하나가 공무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술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영유아부 전도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술관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뭐 조금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얼굴에 드러나기만 해도 혹 자기에게 위험이 될까 왕이 제 목숨을 뺏어가는 그런 위험한 자리잖아요. 무서워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겠죠. 술관원이라는 느헤미야의 환경,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요셉과 다니엘처럼 총리 아니면 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느헤미야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도 우리 볼품없는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느헤미야보다도 볼 것도 없는데, 나는 공무원이기는커녕 공무원 준비생일 뿐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조건도 환경도 형편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잠시 흐르는 눈물을 닦고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이 어려운 일, 이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는 것입니까? 이 모세가 했던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한 조건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취직하고, 내가 누구라고 결혼하고,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며 빈약한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까? 부족한 내 능력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거나 포기하며 숨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를 보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입술에 달변의 능력과 잘생긴 외모와 그리고 경제력을 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자 13절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냐고 말할 때에, 물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모세와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 택하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계신 아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잠시 근심하였지만 다시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하루를 아니 매 순간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크나 작으나 일이 닥쳐왔을 때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도 느헤미야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려운 진로 결정이나 또 걱정이 있을 때에 기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기도도 하지만은 저희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들이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험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험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 출근 전에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마다 아버지 기도가 좀 이상했어요. 성일이가 이제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준비한 것만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 저는 늘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시험 전에 그 긴장이 풀어져서 눈물을 흘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또 심적으로 지적으로도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유익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매번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처럼 시험 때 실수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준비한 만큼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좀 준비한 것보다 잘 나오게 좀 됐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로 돌아옵시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구체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5,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무나도 구체화시켜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곧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를 마인드 컨트롤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7,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있어서 만일에 발견될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혹여나 그곳에서 사용될 제목들, 그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그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드린 짧은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오직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한 아버지의 메시지에 대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라는 카톡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대표해서 대만 선교에 간 자신의 아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혼자 보낸 것에 대한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이 담긴 너무나도 따뜻하게 만든 그런 한 문장의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이 사진을 올려달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로 온 가족이 그 아이와 함께 이 대만 선교라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애틋함,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걱정과 따뜻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던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이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영적, 육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 암담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란 아버지께 나의 삶의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보내는
셀카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사진 보내는데 화장하고 치장 다 하고 사진 찍지 않잖아요. 물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새벽 민낯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잖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피 우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진 찍어 보내면 됩니다.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기 원하십니다.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나아간 느헤미야에게 왕의 허락과 군대 장관과 마병을 사용하셔서 보내주셔서 느헤미야를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삶의 흩어진 조각들, 심지어 세상의 군왕들과 그 권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술관원이 아니라 술을 만드는 인부, 아니 하루하루 동냥하며 살아가야 하는 비루한 사람이더라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까? 조건이 부족해 보입니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삶을 포기하고 소망을 버리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조건, 상황,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모자라 보이지만 이 모자란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그릇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미천해 보이는 나의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구체화시키고 사명자로 살도록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알기 원하시는 분이고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로 마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을 마침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찍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열악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도 성벽을 재건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오늘을 주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승리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